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나병은 다른 질병과 좀 다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통해서도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도 이 나병은 치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번이나 이 나병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병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마을과 떨어져,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병이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문헌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혹시 마을로 내려가거나 길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가 걷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기 90m 전부터, 그리고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그가 걷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기 45m 전부터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 있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는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소리를 계속 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찾고 찾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원래 나병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보낸 아람 왕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길래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열왕기하 5장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를 오직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되심을 이 증거하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당연히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병 환자를 죄인이다, 부정하다 하여 멀리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나병 환자를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오게도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외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행동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고 있는 이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몸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나는 정말로 당신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에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 자가
부정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만졌을 때 이 접촉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히려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폭발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나병을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육체의 고통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소리를 끝없이 들으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의 상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하여 그의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마을에 특별한 곳을 지정하여서 7일 동안이나 이 나병이 고침받은 그 자를 머물게 합니다. 7일 동안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나병이 다시 발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사람은 멀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80km나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죄인이었던 나병 환자는 이제 일상이 회복이 되어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외롭게 죄인처럼 살았던 이 나병 환자는 이 제사장들의 절차를 다 이행함을 통해 마침내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간은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면 어쩌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는 정결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외롭고 버림받은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의 절차를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죄인처럼 외롭게 저주받은 몸으로 광야에서 살던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일원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책을 다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일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사실을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기적을 소문냈을까요? 어쩌면은 자기만 이렇게 회복된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나병 환자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저주도 받은 몸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불쌍해서 소문을 내물 통하여 그들이 다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 역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우리와 함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자다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갓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간구하던 이 사람은 병이 나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 기적의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이 깨어지고 부서진 피조 세계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기적과 치유와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아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올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사역, 이 죽음과 죄와 싸워 이기는 메시아의 사역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힘으로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 죄와 죽음과 싸워 이기는 사역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승리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죄를 대신 짊어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외롭게 죄인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살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제는 광야에서 죄인처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 바깥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광야에서 죄인처럼 외롭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다라는 동사는 미완료의 형태로서 지속적인 진행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시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마치 예전에 나병 환자가 계속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외롭게 머물렀던 것처럼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머물렀던 것처럼 외롭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의 사명을 그대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죄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는 자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만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죄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죄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41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가 그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메시아의 삶은 이렇게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고통이 가득한 세상, 아픔이 가득한 세상,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나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